오늘은 사도행전 4장을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오늘 시간에는 이제 안진뱅이, 성전 미문에서 있던 안진뱅이를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고쳐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일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모이게 된 거죠. 그래서 거기서 베드로가 거기에 모여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장면이 이제 오늘 장면입니다. 4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이거 보시면은 예수님 심판할 때 모였던 그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그 사람들이 지금 또 사도들에게 적대감을 가지고 그 자리에 모여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죽인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착한 일, 사람들을 병자를 고쳐주고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키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인 게 아니거든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미리 약속해 주신 메시아를 몰라보고 오히려 자기들의 욕심을 채워줄 메시아를 기다리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의 의선과 그들의 잘못을 지적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했죠.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나는 그의 신들매도 맬 수가 없다. 그분은 크고 나는 아주 미미한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의 위치, 명예라든지 돈벌이, 먹고 사는 문제, 그 다음에 인기, 이런 것들이 다 추락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미워하고 싫어하고, 그래서 빌라도가 시기심 때문에 죄 없는 예수를 반드시 죽여달라고 그들이 떼쓴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모여있는 그 사람들도 지금 이 사건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몇 년 후에 있었던 일인지는 모르지만은 그렇게 많이 시간이 오래 지나서 있던 일은 아닐 거예요. 어쩌면 1년 이내에, 몇 달 이내에 있었던 일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역시 부활이 있다라고 하면은 예수님을 메시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죽였단 말이에요. 메시아를 메시아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죽였어요. 더 볼 것도 없고 신성 모독이라고 하면서. 그런데 자기들이 미워서 죽였던 여러 가지 이유를 내세워서 죄 없으신 그분을 죄를 씌워서 죽였는데 부활이 있다고 하면,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하는 것도 이 사람들은 무마시키기 위해서 돈을 주고 제자들이 그 시체를 훔쳐가서 이제 부활했다라고 거짓말 시킨다라고 소문을 퍼뜨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사도들이 이제는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백성들을 가르치니까 그것을 싫어하는 거죠. 여기 나와 있는 제사장, 성전 맡은 자, 관리들, 그 다음에 사두개인, 이 사람들도 예수님이 부활한 모습을 혹시라도 봤을 수도 있는 거예요. 또는 못 봤어도 그 사람들이 믿을 만한 분명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들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싫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증거가 부족해서 예수님을 못 믿고 하나님을 못 믿는 게 아니거든요. 마음속에 예수 두기를,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다른 것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진리를 거부하는 거죠. 진리를 거부한다는 것은 자기들이 예수님이 진리잖아요. 자기들이 예수를 죽였기 때문에 자기들이 틀리다고 하는 것, 자기들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지금에 와서라도 그 부활을 가르치고 있는 것을 인정하거나 자기들도 그 부활을 받아들인다면. 그리고 결국은 그들이 예수님을 죽인 이유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 아비는 마귀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인 이유, 그 다음에 지금 사도들을 싫어하는 이유는 그들의 아비와 지금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사도들의 신분이 다른 거예요. 그들을 사로잡고 있는 영이 다르기 때문인 거죠.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이제 그 당시에는 로마라고 하는 식민지를 지배하는 국가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일들은 이렇게 제사장들이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대사장들이 데리고 있는 어떤 그 군사들 약간 행정권을 인정을 한 거죠. 약간을. 그 사람들이 사람들을 잡아들 수도 있고 또 공회, 사내들인이라고 하는 공회에서 재판할 수 있는 자치권을 반항하지 않고 세금을 내는 범위 내에서는 어느 정도 인정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잡아 가둬둔 거죠.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할 때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목격했어요. 오순절날 성령이 오시고 사도들이 제자들이 설교했을 때 3천 명이 세례를 받았죠.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은 믿는 자가 많으니 이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일 거예요. 그 사람들이 믿는 자가 남자의 수가 5천 그러면은 여자랑 남자랑 동수라고 해도 10,000명 또는 그 훨씬 많은 수가 한 번의 어떤 증언 또는 간증, 설교로 인해서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폭발적으로 사람들이 믿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이제 빌라도가 이렇게 얘기했죠.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라. 그러니까 예수님도 시기로 넘겨줬고 그 다음에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을 증거함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권능으로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권능을 보여주는 그것 자체도 이 사람들은 싫어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사두개인들을 잠깐 살펴보면은요. 이 사두개인들은 유대교의 한 종파예요. 제사장 가문이 주로 이제 사두개인이고 이 사람들은 주로 귀족 계급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믿겨지지가 않을 정도예요. 부활도 안 믿고 천사도 안 믿고 영혼의 존재도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안 믿는다고 봐야지 되는 거죠. 구약에도 부활, 천사, 영혼을 믿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대제사장들을 사두개인이고 그중에 사두개인 중에 누군가는 제사장, 대제사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로마 관리에게 총독들에게 돈을 주고 이렇게 누구나 예전에 북쪽 이스라엘이 자원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제사장이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이 당시에 제사장들도 그 정도 수준이었다고 하는 것을 짐작해 볼 수가 있죠. 이 사람들은 모세오경을 믿었다라고 돼 있는데 다른 것들은 다 거부하고 모세오경을 믿어도 부활 천사 영혼을 믿어야지 맞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이제 활동을 했고 정치적, 종교적 권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와 제자들을
박해하는데 바리새인들과 함께 앞장섰죠. 그래서 이제 그 나중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한쪽은 나중에 아니 그 전에 예수님 시절에 한쪽은 부활을 믿고 한쪽은 믿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이제 그들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약간 이간질시키는 그런 모습도 나와 있었고요. AD 70년에 성전이 무너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있을 곳이 없죠. 제사 드릴 곳이 없어요. 그래서 성전이 파괴되면서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그 다음에 이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은 마치 바늘과 실처럼 붙어 다니기 때문에 약간 비교를 해보면은요. 사두개인은 오직 모세 오경만 인정해, 성경 중에서. 바리새인은 구약과 구약 전체와 구전되는 율법까지 인정하는 사람들이고요. 그 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활과 영혼과 천사, 사두개인들을 인정하지 않고 바리새인들은 인정하고, 사회적 계층에서는 사두개인들은 귀족, 제사장,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은 평신도 출신의 그 학자들 계층. 그 다음에 정치적인 태도는 사두개인들은 거기에 빌붙어서 살아야 되잖아요. 돈 주고 제사장, 대제사장을 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은 가끔 예수님을 죽여야 할 때는 로마에 협력하고 했지만은 일반적으로는 로마 식민지인 것에 대해서 저항하고 싸우는 그런 입장을 취했다고 합니다. 5절, 7절입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아까 그 사람들이에요. 결국은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이 사람들이 모인 이유는 이대로 두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예수라고 하는 자칭 메시아,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수많은 사람들, 이제 지금 이 관리들, 관리, 장로, 서기관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 입장이 아니라. 그렇게 말썽을 부리는 젊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이제 처리해서 죽였는데, 그런데 부활했다고 하고 부활을 목격했다고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부활을 믿고 따라다닌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죽어서 없어졌다고 하는 그 예수의 권세와 예수의 이름으로 선천적으로 걷지 못하던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 표적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남자만 5천 명이 그 사실을 알고 그 다음에 베드로의 간증과 설교를 통해서 믿게 됐어요. 그러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났다는 걸 믿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거, 메시아, 비록 그 백성들이 죽였지만 그분이 바로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믿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곤란하잖아요. 사람을 죽여서 묻었는데 그 사람이 살아났고 그 사람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지금 많이 경찰서에 가서 신고하고 많이 떠돌아다니고 있다면은 그 살인범 죽여서 숨어 있는 사람은 곤란할 거 아니에요. 사실 이 사람들은 빌라도를 통해서 죽였지만 자기들이 살인범이잖아요. 그것을 모를 리가 없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대제사장 안나스, 그러니까 전임 대제사장이죠. 그 다음에 그의 사위면서 현재 대제사장인 가야바, 그 다음에 요한, 알렉산더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했다. 이 사람들은 뭐 이렇게 고위층에 속해 있는 제사장 직분일 거라는 거 외에 뭐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게 없어요. 어쨌든 이 사람들이 같은 부류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가둬놨잖아요. 누구? 베드로와 요한을 가둬둔 상태예요. 그래서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지금 선천적으로 움직이지 못하던 안진뱅이가 일어난 거에 대한 그 사건을 축하하거나 그것을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는 그 일은 전혀 없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도 큰 문제가 안 돼, 이 사람들은. 문제가 뭐냐면은 너희들이 예수라는 이름, 그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그 일을 했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왜? 자기들은 예수를 죄인으로 몰아서 죽였는데, 그리고 그는 메시아가 아니라고 여겼는데, 이제 메시아라고 믿는 사람들이 5천 명이나 된 거예요. 예전에까지 합치면은 8천 명이 믿는 건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당시의 예루살렘 인구를 생각해 보면은 몇 명인지 모르지만은 요즘과 같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요즘과 같은 교통, 그 다음에 휴대폰 이런 게 아닌데도 저 정도 사람들이 모여서 그 이야기를 듣고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갖게 됐다면 앞으로 벌어질 일, 그것은 짐작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권세, 누구의 이름 다 싫은 거예요. 예수님의 권세로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일을 행했다는 거, 그것을 싫어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기로 잡아줬고, 그 다음에 지금도 사도들이 그 일을 하는 것도 싫은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싫어하는 이유는 영이 달라서 그래요. 예수님의 영과 당시의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의 영이 달랐고 지금도 다른 거죠. 하나는 하나님의 영, 하나는 악령이라고 할 뻔했네. 여기 사탄의 영을 가지고 있는 거죠. 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제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잡혀 있었는데 베드로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변에는 적대적인 사람들이 엄청 많이 있고 그 겉에는 또 베드로와 요한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또 많이 둘러싸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지금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고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이런 질문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이런 질문은 그 사람들이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그 말은 짐작컨대 이 사람들이 듣고 싶은 말이 아닌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입틀막하고 싶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질문한다면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그러면은 그 이야기를 다시 시작해야 되잖아요. 너희들이 묻는다면 우리는 이 말을 해야지 된다. 어떤 얘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권능, 예수님의 권세로 우리는 이 일을 했다. 나 베드로, 여기 요한, 둘 다 그런 능력이 없다. 오직 이 일이 일어난 것은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도, 그 다음에 5천 명이 믿게 된 것도, 그 다음에 오순절날 3천 명이 침례를 받은 것도 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힘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보세요. 너희와 구분시켜놨어요.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지금 저는 이제 두 명을 소개했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을 소개했는데 그 사람 안진뱅이였다가 일어난 그 사람도 감옥에 같이 억류시켜 놨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을 수 있는 근거가 증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증인이 지금 여기 서 있는 거예요. 40살 됐다고 나중에 소개가 되는데 40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미문에 늘 데려다가 앉혀놨기 때문에, 구걸하기 위해서 앉혀놨기 때문에 예루살렘 사람이면, 아니 유대인이면 성전을 안 가는 사람이 없잖아요.
멀리 살아도 명절에는 반드시 들리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예루살렘 사람들은 수시로 제사 지내러 들락거리면서 이 사람을 계속 봤을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가만히 얼굴 가리고 가만히 있지 않고 구걸하기 위해서 한 푼 줍쇼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얼굴을 쳐들고 달라고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쩌면 목소리도 기억하고 그 얼굴도 옷차림, 옷매무새까지 다 기억하는 그 사람이 지금 베드로와 요한 옆에 누워있거나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서서 또는 걷거나 뛰는 모습으로 지금 옆에서 증인으로서 함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이 건강하게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파란 글씨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이름으로 그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나는 베드로는 그런 능력이 없다는 거죠. 차라리 이 사람들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은 베드로의 능력이라고 하면은 다 용서해 줄지도 몰라요. 그렇죠? 시기심이 훨씬 줄어들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자기들이 미워서 죽인 예수의 이름으로 그 일이 일어났다고 하니까 또 시기심이 많이 발동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주면 성령을 받은 사람들, 또 성령이 충만해서 역사하면 늘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여기 8절에 보면은 성령이 충만해서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고 나중에 오늘 끝부분에 보면은 하나님께 사람들이 영광을 돌리는 그런 장면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은 9절에 만일 병자에게 착한 일에 대하여 이렇게 돼 있거든요. 성경에 보면은 착한 일에 대해서 이제 대략 두 가지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은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착한 일은 우리를 죄인에서 의인을 만들어주신, 거듭나게 해주신, 구원받게 해주신 그 일을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9장 8절 또는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나와 있는 것은 선행,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면 내가 받은 사랑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주변 사람들에게 펼치게 돼 있는 거죠.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착한 일은 이것을 위에 있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포함해서 모든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선행 또 도와주는 일 그런 것들을 다 합쳐서 말하는 일이라고 볼 수가 있죠. 밑에도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더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에게 할지니라. 그래서 여기서도 착한 일이라는 하는 것은 돕는 일, 그것이 이제 주가 된 거고, 그 다음에 또 구태여 말한다면 복음을 전하는 일까지도 이제 포함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11절, 12절을 보시면은요, 이 예수는 너희가 죽인 예수, 지금 이 안진뱅이에게 역사하는 그 힘의 원천이신 예수님은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무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이 말씀은 시편 118편 2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베드로가 사도행전에서 인용했고 또 요한복음만 빼놓고 세 복음 공관복음서에 다 인용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유대인들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미워해서 또는 몰라보고 배척한 거예요. 그런데 진무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예수님을 원래는 귀한 분이거든요. 그분은 매우 귀한 분이에요. 그래서 집을 지을 때 밑에 그림 보이시죠? 이게 바로 모퉁이 돌이거든요.
그래서 요 돌을 단단하게 놔야만 양쪽으로 벽을 쌓아서 견고한 집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건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바로 이분이 예수님이 여기 이곳이 됐다는 거죠. 그 이야기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형성되고 또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 여기서는 건축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모퉁이의 머릿돌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것은 이제 건축을 할 때 예를 든 거고 우리는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우리는 지체가 되는 그것을 설명할 수가 있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말씀을 하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이 세상에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준 일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너희들이 몰라보고 예수님을 죽였지만 예수님은 시편에서도 기록된 메시아로서 버림을 받지만 그분은 메시아가 될 것을 기록했다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앞에서는 모세가 증거했고 다윗이 증거했고 아브라함이 증거했고 이삭이 증거했고 야곱이 증거했던 바로 그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가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예수님 외에는 구원받을 수 있는 이름이 없어요.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지만 지난번에 성철 스님이 한 말씀이 생각이 나요. 우리에게는 중보자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대신 짊어질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대속자,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유대인들이 이야기를 하면은 구약 시대에 또는 성전에서 성막에서 드렸던 그 제사를 연상하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었구나. 유월절 양이었구나. 그 다음에 그 대속죄절 날 드렸던 그 염소였구나. 이것을 쉽게 알게 되는 거죠. 이제 다른 이것을 통해서는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또는 그리스도만 통한 이제 구원이라고 볼 수가 있죠. 배타적이에요. 오직 예수님만 구원의 길.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내가 곧 다른 이는 진리 생명 길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유일성. 배타성과 유일성은 좀 이제 비슷하게 바라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예수님은 부활하고 영생 이제 승천하심으로써 우리에게도 부활과 영생을 주신 분이죠. 로마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니라. 부활하셔서 이분이 부활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됐다는 거예요. 죽음을 이기신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도 나중에 죽음을 이기고 우리도 부활하든가 변화해서 영생하는 몸으로 영화가 될 것이죠. 13, 14절입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이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배운 게 없는 사람, 무식한 사람이라고 여겼는데 지금 일장연설을 쫙 하는데 자기들도 감동이 될 만한 구약 성경도 쫙쫙쫙쫙 인용하고 논리적으로나 그 다음에 성경적으로 구약이죠. 틀리지 않는 올바른 것을 쫙 얘기하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바로 무엇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냐면은 베드로가 이야기하잖아요. 내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그 사람들도 깨닫게 되는 거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보통은 내가 뭐가 일이 벌어지면 그것이 좋은 일이면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싶어요?
내 업적을 삼고 싶잖아요. 그것이 바람직한 일이 아니면 얘가 했다고 하고 싶잖아요. 근데 지금 이 일은 대단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병 나은 그가 옆에 서 있는 걸 보기 때문에 감히 여기에 있는 제사장 또는 뭐 관리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도 함부로 이 사람들을 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뚜렷한 증인과 완벽한 논리 앞에 서 있기 때문에 성경적으로 전혀 공격할 틈이 없는 거죠. 이 사람들이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제 그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유대 나라를, 이스라엘 민족을 소수민족, 작은 민족, 힘없는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커다란 일을 이루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을 사도 바울 빼놓고는 특별하게 뛰어난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 나와 있는 사람들은 그 민족의 지도자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봐도 깜짝 놀랄 만한 성경적인 지식을 설파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쩌면 그런 사람들 위주로 제자들을 뽑았을 가능성도 있어요. 이건 그냥 넘어가자고요. 시간이 많이 갔네요. 15, 16절입니다. 명하여 공의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지금 공회라고 하는 것을 모집을 했던 거예요. 공회를 먼저 한번 살펴보면은요. 공회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내들인이라고 하는가 봐요. 그런데 이것은 원래 의미는 삥 둘러앉는, 함께 둘러앉다라는 뜻에서 왔대요. 그러니까 둘러앉아서 회의하고 뭔가를 결정하는 거죠. 고대 유대 사이의 체교 의결 기구이자 법정 역할도 했던 거예요. 의회 역할도 했다고 그래요. 로마 통치하에서 종교적 사회적 문제에 대한 상당한 자치권을 가졌다. 역할은 법원 역할, 입법 행정 역할, 그 다음에 종교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성은 대제사장을 의장으로 해서 70명 또는 72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다음 대제사장은 제사장 가문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두개파 정도, 사두개인들이 대부분이었고, 장로들은 백성의 대표자로서 귀족 가문 출신들, 그 다음에 서기관들은 율법에 정통한 바리새파, 이 사람들은 평민 출신 학자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너희들 풀어주는데 조건이 있어. 앞으로 예수 이름으로 뭐 말하거나 뭐 고치거나 하면 안 돼. 겁줘가지고 지금 풀어주는 거예요.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협박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 선민이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 사람들아 생각 좀 해봐라, 이런 얘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파란 글씨요.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라. 너희들이면 하나님 말씀과 사람의 말씀이 지금 있는데 너희들은 무엇을 듣겠냐, 이렇게 되묻는 거죠.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보고 들은 게 있어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것을 봤고, 성령이 소리내서 임하는 것도 들었고, 보고 들었어요. 이제 안진뱅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은과 금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고 하는 그 소리가 들렸을 때 그가 움직이고 뛰는 것, 우리 노래도 불렀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을 이미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백성들만 없으면
백성이 지금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만 없으면 이거 좀 더 패거나 곤장을 치거나 이렇게 해서 협박을 해서 내보내겠는데 아니면 계속 가둬두겠는데 지금 그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들도 이제는 증인인 거예요. 어떤 증인? 협박하는 거에 대한 증인도 되고 안진뱅이가 일어난 거에 대한 증인도 되고 예.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은 또 무엇에 대한 증인이냐면은 성령의 역사로 5천 명이 구원받은 일에 당사자이면서 증인도 되는 거죠.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리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풀어주자니 그 사람들 태도로 봐서 가서 떠들 것 같고 여기서 곤장을 치고 가둬주자니 숫자가 많은 사람들이 지금 보고 있어서 그들까지 함께 처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뒷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아까 말씀드린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해서 간증과 설교를 했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많은 일이 벌어졌고 맨 뒤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벌어졌던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무슨 많이 있잖아요. 성령 열매도 얘기하고 그중에 가장 큰 것은 성령이 충만해지면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영광을 자기에게 돌리거나 또는 아무에게도 영광이 돌아가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22절에요.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세나 되었더라. 40세가 됐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공생의 기간 동안 성전에 들락날락 하셨을 때 그 모습을 다 봤을 거예요. 예수님은 나중에 베드로와 요한 몫으로 이 사람을 남겨놨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때 낫게 해줄 수도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남겨놨었고 그리고 이 사람은 4살도 아니고 14살도 아니고 40세.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고 지금은 완벽하게 나았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할 수 있는 뚜렷한 증인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나기 위해서 40세라는 말을 썼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 사람 병 나은 사람이 40세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안진뱅이가 사도를 통해서 일어났고 그 다음에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이제 또 그런 역사가 일어나니까 반대 역사도 역시 지금 꿈틀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사도행전 지금이 4장이잖아요. 초반 우리가 뒷부분까지 내용도 다 알고 있잖아요. 계속해서 반대 적대 세력들이 이제 괴롭히고 죽이고 난동 부리는 일에 서막이 이제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 이제 이적이 사도행전에서는 벌어진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교회가 이 사람들이 풀려나잖아요. 풀려나니까 풀려난 것을 보고 기도하고 교회가 물건을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이제 서로 통용했다라고 하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많이 역사하는 그런 장면들이 이어집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